안녕하세요. 샘물교육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책입니다. 네,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들어보셨던 이름이죠? 네. 네, 이번 주부터는 제가 예전에 대전 극동방송에서 한 4년 반 동안 책 소개를 했었는데 그 책 소개했던 것들 중에서 다시 소개하고 싶은 책들, 유튜브엔 소개하지 않았던 책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몇 번을 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베스트 10 이렇게 해서 좀 한번 네. 해보려고 하고 베스트 10이지만 순서는 큰 의미는 없고 그냥 10가지 이렇게 정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 책에는 보면 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복음의 심장부를 찾아서 그러면서 뒷면에는 보면 더는 새로울 것 없다 치부되는 복음에 대한 예리한 도발, 죄와 은혜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또 도덕적 순응 대 자아 발견, 행복을 찾아 막다른 두 길을 폭주하는 이 세대에 앞뒤 재지 않고 사랑을 탕진하는 아버지 마음 앞에 멈춰서다. 오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시작.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 이야기, 이런 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탕자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라는 말에 영어로 보면 프라디글인데 이 프라디글이라는 이 언어는 뜻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또 남김없이 다 써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남김없이 다 써버리고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프라디글을 아버지에게 붙여서 하나님에게 붙여서 이 책 제목이 원어로는 더 프라디글 갓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탕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뭘 도대체 남김없이 써버릴까?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것이 어떤 것이 그렇게 씀씀이가 해플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출판사의 서평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죄와 은혜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왜 도대체 탕부 하나님인가? 왜 하나님을 탕부라고 표현하는가? 이 책은 비유 속 형제의 행동과 이면의 속마음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자기 행복을 얻기 위해 막다른 두 길을 질주하는 이 시대상을 폭로한다. 특히 온 인류가 탕자로 낙인 찍은 동생 못지않게 형도 잃어버린 아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팀 켈러는 단호하게 두 아들 틀렸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되찾기 위해 그 크기와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이 사랑을 탕진하는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 앞에 우리를 멈춰 세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탕자에게 쓰인 프라디글 선이라고 하는 그 탕자에게 쓰인 그 프라디글을 아버지에게 사용해서 아버지는 재산을 탕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탕진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을 탕진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엄격한 종교적 도덕주의자와 감각적 쾌락을 쫓는 회의론자, 또 그 둘 사이를 오가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형 예수를 소개하고 막다른 길에서 우리를 꺼내 예수라는 생명길을 걷게 해주신 복음의 참 의미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을 시작하라. 그리고 매일같이 예수 복음을 누리며 살라. 종말의 날에 마침내 아버지 집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면서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탕부 하나님, 탕자가 아니라 탕부. 탕부라는 말을 쓰니까 어떤 느낌인가요? 뭔가 그 성경 말씀에 나온 탕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재산을 이제 막 써버려가지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를 하나님한테 빗댄다고 아버지한테 빗댄다고 했을 때 조금 어리둥절했는데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를 더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요. 아들들을 위해 사랑을 탕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들어가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1장, 나는 왜 예수 앞에 나오는가? 오늘날도 두 부류가 예수님 주위를 맴돈다. 이렇게 말하고요. 2장, 우리도 잃어버린 두 아들처럼 질주한다. 나는 맏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3장은 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라고 말하면서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다면 충성했어도 죄다. 죄는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 이상이다. 말하고 있고요. 4장의 부제는 잃어버림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 불순종만큼 위험하다. 맏아들도 둘째 못지않게 잃어버린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장의 부제는 대속에 대한 더 깊은 이해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형이 날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 형이 찾아야 하고 형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 6장 희망에 대한 더 깊은 이해라는 부제와 함께 이 세상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다. 그날에 우리는 아버지 집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7장 구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잔치는 이미 시작됐다. 들어가 누리라. 예수 복음은 지금 여기서의 삶부터 바꾼다. 이렇게 7장까지 되어 있고요. 마지막 감사의 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차를 소개했는데 목차에서는 어떤 게 좀 눈에 들어오나요? 차가 이제 3장부터 7장까지가 네. 어떤 것에 대한 더 깊은 네, 이해를 네. 하면서 근데 그 얘기들에 나온 그 단어들이 되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지도 궁금증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이 책에 대한 것이 이제 탕자 이야기라고 하면서 자꾸 그 둘째 잘못한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봤다라면은 우리가 좀 더 제대로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다. 사실은 탕자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는 아버지 이야기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관점, 아버지를 초점으로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또는 그 아버지를 보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네.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광고! 여러분은 지금 세물겨루쌤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 책의 중심 내용을 보면 저자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부에 도달하기 위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한 익숙한 이야기,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한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아들의 이야기로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또 책은 총 아까 봤던 것처럼 7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비유의 기본 의미를 살펴보고 6장에서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 비유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 가르침이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구현되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제가 이 책을 그때 소개하고서 생각해보면 이 책이 2016년에 나왔지만 아마도 이 책이 2018년에 다시 더 많이 찍었는데 40세인가 몇 세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에요. 42세를 찍었을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기독교 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인데 이 책을 그때 소개할 때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그런 책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들을 위한 그 사랑을 탕진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단락들이 있어요. 책 20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흔히 탕자로 번역되는 문구의 형용사 프라디글은 제멋대로 군다 이런 뜻으로 흔히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메리엄 웹스터 대학생용 사전에 따르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라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비유 속의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로도 어울린다.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따지거나 그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거나 응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다들은 이런 반응을 못마땅해 했고 10중 8구 그 지역 사회에서도 그랬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자녀인 우리에게 그야말로 탕부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이런 면에서 이제 그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를 보면 마치 자신은 사랑을 하나도 못 받은 것처럼 아버지가 작은 아들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재산을 물려줄 때 작은 아들만 상속을 한 게 아니고 큰 아들에게도 상속했다고 분명히 나오고 또 중요한 사실은 유대의 법을 따르면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의 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형제가 둘이면 재산을 3등분해서 3분의 2는 큰 아들이 받고 3분의 1은 작은 아들이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큰 아들은 아직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자기 맘대로 못한다. 이런 생각에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마치 하나님은 이미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큰아들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형, 아버지를 열심히 옆에서 지키고 있는 형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선행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단락이 있는데요. 98쪽, 99쪽 이쪽을 보면 형 부류의 사람들은 선행 자체가 즐겁거나 사람들을 사랑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들이 양식과 옷을 베푸는 대상은 굶주린 빈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뿌리 깊은 이기심이 고스란히 건재할 뿐 아니라 두려움에 기초한 도덕이 오히려 이를 더 부추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도 사실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거나 자기가 받은 재산을 아버지를 생각해서 맘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어찌 보면 체면 문화의 사회 속에서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부분은 이 두 부류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77쪽에서 78쪽에 나오는 부분을 소개할게요. 예수님은 세상을 도덕적인 착한 사람과 부도덕한 나쁜 사람들로 가르지 않으신다. 그분이 보여주시듯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력 구원 사업에 몰두해 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용해 스스로 권력과 통제력을 거머쥐려 애쓴다. 방법만 다를 뿐이다. 그러나 두 아들 모두 틀렸는데도 아버지는 둘 다 소중히 여겨 사랑의 잔치 속으로 불러들인다. 이 작은 아들이 재산을 가져가서 다 망해서 돌아왔는데도 종이 되겠다고 왔는데도 아들로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그 큰아들은 안 들어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 큰아들에게 잔치에 들어가자고 하는 그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 사랑. 그 사랑은 정말 이 책을 그때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런 용어, 탕부라는 용어를 생각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이야기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에게 그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찌 보면 훌륭하지 않은 아들들에게 저렇게 사랑을 막 써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쓰시는 그 사랑을 보고서 깨달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책 소개했는데 어떠셨나요? 라는 이야기는 네. 사람들 모두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측면에서 과연 하나님의 이런 씀씀이 너무 넓어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인 이런 사랑을 주시는 모습을 네. 발견했을지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것처럼 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